자, 전도학 시간 아주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저에게는 참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학을 하면서 특별히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도 똑같은 아마 색깔일 겁니다. 여기에 영어로는 Evangelism Explosion 3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전도 폭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구입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특별히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 그 하나님 중심의 복음 전도라고 해서 R.B.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God-Centered Evangelism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상당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구입하시게 되면은 번역해서 보시면 번역에 나왔긴 하지만 보시면은 아주 유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권만 제가 특별하게 추천을 하고 여러 책들이 많이 또 추천 도서가 있지만 그런 책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49페이지입니다. 지금쯤이면은 아마 그 성경 구절이 한 14개, 15개 정도 지금 암송을 이미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 맞는 11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은 20개, 20개의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두 번째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종강 예배를 드리고 또 교수님들 또 여러 재학생 여러분하고 저희가 친교하고 식사 가지는 날은 제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를 30분 하고 그 다음에 30분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30분 때는 24개 총 성경 구절만 시험을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지금 성경 퀴즈에만 30%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되면 잘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매일 보는 성경들이니까 성경 가지고 암송 특별한 중요한 것들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꼭 암송해 놓으시게 되게 신학교인데 무슨 목사님 암송을 합니까? 다른 시간은 안 하는데 전도학 시간만큼은 성경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잘 외우고 계시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필요한 거 24개를 잘 암송해 놓으셨다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암송한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 폭발에 있어서 이 간증하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간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아직도 어려워들 하시고 은혜스럽게 간증문을 쓰시긴 하셨는데 우리 전도 폭발에서 요구하는 간증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거기에 비슷하게 맞추어서 고쳐드렸으니까요. 본인 걸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간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할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뒤 이 내용이 적당히 잘 섞여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도 3분에서 4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간증이 중요한 이유는 간증은 절대로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간증은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간증을 잘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 어떻습니까?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와 친구가 맺어질 때는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알고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간증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런다면은 복음 설명만 해가지고는 힘든 거죠. 복음 설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친분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훨씬 더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간증을 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5가지가 있습니다.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간증은 be factual,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가 멋있고 좋아도 간증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나에게 일어난 거듭남의 경험, be factual, 확실하게 사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be specific. 그 간증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말은 맞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스페시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나는 뭐 누구를 만나고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집에 가면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한 개념을 놓고 사실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외로움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교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담겨서 따라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be personal.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간증은 개인적. 사실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써나갈 때 그 써나가는 당사자가 나라고 하는 주제를 분명히 나타내야 됩니다. 개인적이지 않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동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간증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간증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be personal 해야 됩니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기의 단어가 나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자기 자신에 맞추어서 간증이 시작이 되어지고 끝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be brief.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요약이 잘 돼야 됩니다. 앞쪽에서는 외로움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했는데 영생을 체험한 사실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생을 가진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외로웠던 것이 어떻게 풀리게 되었다는 변화의 사실 하나도 없이 또 다른 이야기로 막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서로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참 어려운 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구어체로 적고 대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어체가 아니라 대화처로 바꿀 때는 내가 쓰는 말로 써야 되는데 구어체로 되어 있는 걸 대화처로 만드는 훈련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을 쓰시면은 자기 개인에게 맞추어서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적어 놓아야지만 그 간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에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5번째입니다. To avoid religious 종교적인 용어를 avoid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은혜스럽지만 예를 들면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흰눈보다도 하얘졌습니다.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선입관을 심어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5가지를 잘 보시되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잔인하게 혹은 폭력적으로 혹은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나가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종로를 휩쓸던 주먹이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두드려 패서라도 복수를 했습니다. 피를 보아야지만 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같은 놈은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적되 너무 잔인하게 단어로 폭력적으로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을 묘사해서 쓰면 간증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의 시작은 한 가지 개념, 뚜렷한 개념. 예를 들면 나는 삶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생의 소식을 듣고 영생을 갖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를 잘 연결시키는 묘사가 나와야지만 보통 사람들도 사실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나? 영생을 얻었다는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간증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얘기, 없는 얘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Be factual, 사실적인 얘기. 내게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변화의 삶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 되도록 하되 당신의 삶의 한 단면, 라이프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아니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전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내 삶의 한 단면을 솔직히 보여주도록
해야 되고요. 당신이 간증을 시작할 때는 저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거듭난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단어들은 종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용되어도 괜찮지만 간증을 쓸 때는 이런 단어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은가 하면 영생을 갖기 이전과 영생을 갖고 난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거든요. 특별히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장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면 영생을 어떻게 얻나? 영생이 분명히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얻을 수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효과적인 일이 있습니다. 혹은 제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영생을 얻기 이전에 당신의 간증을 시작하려 할 때 가급적이면 당신의 전도 대상자와 뭘 하도록 하는 겁니까? 일치하도록 하라. 전도 대상자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시고 그 사람과 가능하면 말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어서 전도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넣고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 같지 하면서 윽박지르듯이 혹은 억압하듯이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당신의 간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것이 간증입니다. 내 삶을 바꿔놓으셨던 하나님의 능력. 내가 꿈이 없었는데 이제는 꿈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는 방향이 없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속이기도 하고 속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항상 진실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실책은 영생을 얻은 이후보다도 얻기 이전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파트로 예수를 믿기 이전,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난 이후 이렇게 나눈다면 가장 좋은 간증은 각각 3분의 1씩 지면을 활용해서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게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이렇게 허리가 날씬할 수 있도록 영생의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5분의 2가 예수를 믿기 이전, 5분의 2가 예수를 믿고 난 뒤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 너무 이렇게 커버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기형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 부분을 지나치게 예수를 믿기 이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뚱보처럼 무엇을 잃게 되느냐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별로 안 좋고요. 이거는 추천할 만하고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쓰신 여러분들 글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읽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영생을 갖기 이전에 내 삶이
무언가가 미진하고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을 살려서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얼마나 내 삶에 대신 기쁨과 소망이 넘쳤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잘 살기도 하고 뛰어난 사람도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부정적이고 추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끼리는 다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의 공허한 부분, 그들의 삶에 빠져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채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상 그 부분은 이렇게 앞쪽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하지 못하냐면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당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왜 질문에 앞서서 대답을 뭐 하지 말라고요? 대답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영생을 얻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흥분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영생을 얻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버리면 나중에 복음 설명하면서 질문을 할 때 이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이다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대답을 미리 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간증에서는 지금 복음 설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5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답을 딱 숨겨놓고 내 삶에 일어났던 사건만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지나가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해 나갈 때 별 무리가 없이 설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당신의 개인 간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번, 확실하고도 어떠한 체험일까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체험. 내게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실적인 것. 2번째, 불신자가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어떤 용어요? 상투적인 용어. 너무 뻔한 단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끼리는 통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되니까 상투적인 용어나 문구는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불교에서 성화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대화할 때 곤란해지는 거예요. 혹은 구속을 받았다, 어린 양의 핏값이다, 사망의 권세, 구세주, 이런 단어 등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3번째, 의미 없는 일반적인 문장은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다음에 축복을 받았다,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거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4번째,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간증하는 게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유쾌하게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간증하지 마시고 유쾌하게,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쌍스러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of Christ. 그런데 쌍스러운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도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야기를 하면은 욕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꼭 해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입술이 변합니다. 우리 혀가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쓰고 있던 그런 용어들이 순화가 되어져서 감사하는 단어로, 또 유쾌한 단어로, 즐거운 단어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쓰세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에이 제 얘기를 할, 이런 분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언가 지금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경계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장막을 쳐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외판원들이 이거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감은 이슬을 따해가지고 그냥 없는 것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저걸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재주가 외판원들에게 있잖아요. 세일즈맨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일즈맨들보다도 더 좋은, 더 귀한 절대 진리이신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데 내 모습이라든지 쓰고 있는 용어가 세상적이면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설교식으로 간증하거나 뭘 하지 말라고요? 나의 대상이 나이가 적든지 어리든지 그 사람을 놓고 할 때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영혼 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싸구려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 간증의 시간은 가급적이면 몇 분 내에 마치는 게 좋다고요? 3분에서 4분. 3분에서 4분 내에 마치는 게 4분 넘어가지 않도록 간증문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간단 명료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분명히 내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음 개념으로 연결을 시켜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보시면은 큰 7번 전도 폭발의 수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1번 개인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개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이 무엇을 체험했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영생을 체험했다고 하는 의미. 영생.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리제너레이션 했다, 거듭났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잘못 생각하면 중생했다 그러면은요, 불교에서 쓰는 단어하고 금방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조심해. 우리가 개생했다 혹은 재생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생했다 혹은 재생했다고 하는 뜻인데 잘못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은요, 뭐를 고쳤나, 뭘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주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기가 힘드니까 잘 영생을 체험했다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늘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 했거나 무엇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든지 혹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천국인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간증은 상대방의 무엇을 이끌어내는 걸까요? 개인 간증. 상대방의 대화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분명히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나면서부터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재밌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증에. 우리가 지금 교회 간증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내게 일어난 개인 간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간증. 내 간증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 복음 전도 폭발에서는 특별히 몇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서 나간다 그랬죠? 세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두 사람은 옆에서 뭘 한다 그랬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자,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상대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문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나랑 같이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지만은 나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딱 서고 여기 한 사람만 딱 서버리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 오해를 갖게 만들까요?
세 사람이 팀을 이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빨리 그 사람 옆에 가서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2대2로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빨리 재치 있게 행동을 바꾸시되, 내 간증은 뭐냐면 쭉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가 집사님도 영생을 갖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게 내 간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해주는데, 이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저 사람도 저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 간증은 짧지만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증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두 사람 들러리를 세워놓고 나만 떠들고 나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사이사이에 필요할 때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동조와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간증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천국에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훈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믿으시죠? 네. 그때 네 라고 굵고 짧게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요, 듣는 사람도 이거 잘 들어야 되겠다, 잘못 들으면 이거 엉뚱한 대답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빨리 갖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1번 상투적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상투적인 간증의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었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씻김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희 친구와 직업을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요즘은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영생을 얻고 났는데 이전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전도하러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쫄딱 망하는구나. 가족관계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다 끊어지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서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동정도 얻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어려워졌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불신자에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간증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간증은 밝고 유익하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중생한 사람, 확실히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조건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분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성격이 워낙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내 기질이, 우울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기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어렵고 자기도 어렵고 자기와 만나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모범적인 간증인가? 우리 이용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나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제가 결정해야 했던 문제들이나 제가 참여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무슨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저 저의 일만 했습니다. 이 대학에 다니는 시기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전공을 여러 번이나 바꾸고 나머지 군대는 뚜렷한 전공 하나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마쳐가는 무렵에 어떤 친구가 와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평생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생 얻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주고 싶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대학원에 복학했을 때 저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 저는 그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이제는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저의 일터를 통해 다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 간증이 모범적인 간증일까요? 개념이 뭐죠, 개념?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개념이 뭡니까? 자신감 결여.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돼가는 거죠? 이기적이죠. 자기 일만 걱정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중간에 영생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사람들 앞에 나서면 자신감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영생을 얻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그 간증은 전도할 때 큰 유익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질문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때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봉방 장로님,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어디에서 질문이요? 좀 간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1. 당신이 만일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영생을 누릴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질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경희 집사님,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 왜? 하나님의 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그렇다면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천국 문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내게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진단 질문하는 거죠. 그 진단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설마 그런 질문을 물어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진단 질문, 두 번째 진단 질문에 파서블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각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내가 뭘 하는 거죠?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을 발견해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헤어지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겸손하게, 그런데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만 딱 같이 나누고 나서 헤어지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도 다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면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가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에 대한 확실한 툴 한 가지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목수는요, 좋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요, 쉬는 시간에 칼날을, 도끼날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만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나무를 찢고 나서 쉬는 시간 되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더 힘이 들어가지고 그 자금량의 일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전도의 날을 갈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5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딱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에 관한 간증을 얻은 예를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덕 권사님 3번 어려서부터 영생을 얻은 간증의 예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릴 때 죽음에 대해 무척이나 두려워했었는데 영생을 얻고 나니 저는 저의 평생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어느 여름에 저는 교회 학생들 몇 명과 함께 빅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 5명이 같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 때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 벗기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이젠 우리 다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제 마음은 즉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같이 갔던 친구 중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곰이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는 다른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아니면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천국에 제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오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다 되겠습니까? 예.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없어도 간단하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교회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중간에 바울처럼 믿은 사람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무엇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걸 보았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빅바에 갔는데 곰을 만났다는 거. 아, 죽었구나. 근데 그 순간에 어릴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영생이 있으니까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큰 확신으로 자신의 삶이 용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딱 들을 때 곰하고 부딪혔는데도 죽었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속에 저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간증을 보지 않고요.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제 페이지가 우리가 지금 쭉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도폭발 개인 간증 서식서 1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믿어왔을 경우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사도 바울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에 대한 간증 서식서도 5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54페이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증이 끝나고 나면 주제 전환이 있습니다. 나의 간증이 딱 끝나는 순간에 주제 전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하여튼 주제에서 넘어갈 때요. 지금 서론 부분에서 5가지를 나누고 나서 복음 설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제를 연결시키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연결시키는. 이걸 잘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쓰는 연결 문장이 뭐라고요?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뭘 받으라 그랬죠?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할 때 네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기분 나빠졌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런 걸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박할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나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건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유익한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간증이 끝나고 나면 연결 질문을 합니다. 연결 질문. 이 연결 질문 1번과 2번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의 영적인 진단을 알아보는 진단 질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단 질문.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에 항상 이렇게 배지를 늘 저는 85년도에 제가 전도 폭발을 배웠는데 전도 폭발을 배운 다음부터는 항상 이걸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배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렇게 퀘스천 마크가 2개 딱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기차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다른 나라 방문할 때도 그렇고 뭐 짧은 팔에 입든지 긴 팔에 입든지 항상 이 배지를 붙이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붙이기는 어려운데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이 퀘스천 마크 하나가 있는데 여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꼭 물어봐요. 퀘스천 마크 그 2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딱 그러면은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게 물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요 다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삐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지나가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스스로 물어오는 사람은 고마운 거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에도 갔다 올 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말이죠. 돌아오는 길에 탔는데 그때 무슨 그 사비에난가 무슨 그 벨기에에 있는 조그마한 비행기였어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면요 비행기가 단숨에 가는 건 없습니다. 디렉트 비행기 하나도 없어요. 영국을 거쳐가지고 유럽의 어느 나라 갔다가 그래서 아프리카를 데리고 들어가는 2번 혹은 3번 정도 스탑바이가 있다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영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그 스튜어드 아가씨 한 사람이 딱 제가 이렇게 짐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How are you? 그러면서 딱 이걸 보더니 Hey, what is this about? 그러는 거예요. 이 배지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리로 있다가 오면 내가 지금은 들어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자리로 있다가 커피 한 잔 가지고 오면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번 물어봤던 사람은 그게 궁금증이 해소돼야지만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물으러 온 거예요. 커피를 들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옆에 앉고 나도 앉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첫 번째 퀘스천 마크는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오늘이라도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no.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은 can I just ask one more question? 그러니까 sure. 두 번째 질문했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우리는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네가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만약에 if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당신 오늘 정말 나 잘 만났다. 정말 잘 만났다. 그리고 5가지 복음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그때는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편히 쉬는 시간이니까 이야기가 그분이랑 잘 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영생을 받기를 원하느냐. Sure.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의도치 않게 그날 비행기를 타면서 영생 얻는 사람을 만났어요. 또 미국에 와가지고도 비행기 타면서 이런 일이 많아요. 비행기 타면서 딱 들어갔는데 제 옆에 앉았던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걸 봤어요. 보더니 아주 이상한 거지 뭐 자기도요. 왜 퀘스천 마크가 2개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배지가 가지고 있으면 참 여러모로 내가 전도하는데 중요해진다는 걸 느끼고요. 제가 또 이걸 달고 다니니까 함부로 내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분명히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디 가서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내 자신을 좀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배지 하나지만은 이 배지를 가지고 지금 벌써 85년부터 달고 있었으니까 한 29년째 지금 달고 있는 거죠. 이게 내년이면 30년째 이제 달고 있는 겁니다. 달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름대로 한 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싱가포르에 스탑바이 하는데 싱가포르 그 공항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음식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있다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이걸 보더니요. 하여튼 이걸 보고 나서 큐리어스 하는 그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또 간증을 하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전도할 상대가 만나집니다. 근데 내 스스로 일에 빠져버리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도 폭발하시고 나서 여러분 늘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장로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권사님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지 정말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연결 질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사실을 알기에 아주 기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4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으시고 답을 또 거기에다가 적어 넣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설명, 가스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어디 갔어요? 중간에 자꾸 이렇게 되죠? 자, 전도 폭발이 이렇게 중요한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요 1번 분야의 주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서론 부분.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프렌십. 우호 관계를 설정해서 2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번째 주제가 복음
설명. 이제 가스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 이 두 번째 복음 설명에 들어가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의 톤, 너무 흥분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얼굴 표정, 웃으시면서 아주 기쁘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몸짓도 아주 요란하지 않게, 그리고 당신의 삶 등에 당신의 전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 설명에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여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파트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르지 하는 투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정중하고 차분하게 대화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두 명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라 그랬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온유함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요, 당장 몽둥이 짐지를 맡든지 어디 들어가서 하려고. 미국은 특별히 이런 쇼핑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막 복음 전하다가 나가지 못해요. 들어가기 전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예의를 다 알고 문화적인 코드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냥 성령께서 보면은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에게 성령께서 네가 가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그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국고 재산을 맡고 있는 간다기의 그 내시에게 막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들은 지금 성경에 계시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도나 선교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고, 현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려서 지혜롭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어프로치 하시고, 그러나 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뱀처럼 슬기롭게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과 가능하면 뭐 하라고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 사람은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냥 막 O형 체질이라서 그냥 소리를 크게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복음을 들을 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런 앰프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목소리 조절을 하는데 너무 하이 피치를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스피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낮게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자연적인 발성이 나오니까 잘못하면은 많은 대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또 찢어지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톤의 스피치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해서 일치시키면서 그 사람에게도 저도 당신처럼 느꼈었지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압도하면서 하지 마시고 같이 맞추어주면서 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장절을 밝히지 말고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외부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객관적인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권위에 있다는 것을 호소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중전도하는 네 사람을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리 그레함이 초창기의 사역과 나중에 상당히 다른 길로 나갔던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리 그레함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성경을 펴고 뭐라 그랬습니까? The Bible says.
그게 목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라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최종적인 대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참 시작을 잘 어프로치 할 줄 안다고 봅니다. 대중 전도자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혹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복음을 지금 들으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잘못 말했다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오해를 낳기 시작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고 우리가 외웠던 암송의 말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했던 말씀들도 보시면은 괄호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괄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요 괄호에 들은 부분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적어놓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열어놓은 거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암송하실 때는 꼭 한자도 빼지 마시고 다 암송하시되,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말씀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시고 간단 명료하게 신속하게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 됩니다. 자, 5번.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 복음 제시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훈련생은 전체를 꼭 암송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전체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요.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조명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들의 모든 죄, 감추어져 있는 죄와 관절과 영혼까지 꿰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7번째, 말씀이 뼈대와 같다면, 여기 지금 그 그림이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말씀이 말씀이 뼈와 같다고 한다면은, 성경 구절, 우리가 지금 아는 암송한 이 성경 구절은 이 뼈 위에다가 살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살.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예화와 간증은 무엇을 살 위에다가 입히는 것과 같냐면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옷. 제가 그리면 소질이 없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뼈와 같고,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살을 입히는 것과 같고, 예화와 간증은 거기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왜 우리가 보면은 주제를 정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화들을 꼭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그 그림 나와 있죠? 개요 부분과 성경 구절과 예화와 간증. 이렇게 뼈 위에다가 살을 입히고 살 입은 데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사람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말씀과 성경 구절 암송과 그리고 간증이나 예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8번째, 복음 제시에 있어서 무엇이 대단히 중요합니까? 복음 제시를 할 때 지금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요소를 전할 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뭐가 중요하냐면 주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연결 문장이 중요하듯이 복음 제시, 가스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주제 전환입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죠. 당신의 대답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저는 당신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신의 대답을 듣고 보니 당신이 들은 것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이 5가지 주제, 복음 요소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최희정 집사님이 지난 시간에 왜 5가지 지금 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2번.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주제의 전환. 주제의 전환. 복음 요소 5가지 중에서 왜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천주교의 부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할 때 루터와 켈빈 두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내세웠던 종교개혁적인 표어가 뭐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성경.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라 그라티아, 믿음.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피데. 이렇게 3가지를 자신의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켈빈이 이 3가지만 가지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기에는 좀 미진하다.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시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일 것 같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이 시켜진다라고 주장했던 루터와는 약간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강조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내용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종교개혁의 첫 번째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은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복음의 요소 5가지를 보면 이 5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가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의 요소에 있어서 두 번째가 사람. 근데 왜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만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솔라 엔트로푸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살필 때는 두 번째로 놓고 살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각각 설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복음을 제시하시기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라고 시작을 하면서 1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기프트라고 말합니다. 기프트.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에 1번, 선물을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네,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거.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이 중에 죄의 삭슨 사망이어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그 부분에 가서 도표를 보시면 그 부분은 이렇게 괄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된다. 그래서 선물을 설명할 때,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사. 은사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은사는 기프트라고 하는 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복수가 돼가지고 기프트라고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성경에는 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러로 되어 있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싱글러로 되어 있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자가 붙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그런데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은사는 할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영생입니다. 영생. 아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로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좋은 단어로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지 말고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사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교회사 시간에 초대교회도 그렇고 중세교회도 그렇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덕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사상. 이것은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워서 덕을 높여나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실은 다 공덕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신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입 협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이미 정제된 사상입니다. 이미.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 때 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인데요. 이 사상이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 있냐면 알미니언 사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미니언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인 협동설이 이 시대에 살아난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특별히 이런 신인 협동설을 주장하는 게 누구가 있느냐면 현재 말하는
감리교에서 많이 주장합니다. 감리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부르실 때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확신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자유의지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때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신의 협동설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PhD를 2개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다면 아마 이 세상에 몇 사람이 들어갈까요? 10%나 들어갈까요? 네가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때 all A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마치고 신학 다 마칠 때까지 전부 all A여야지만 내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그런다면 과연 몇 사람이 다 all A를 맞을까요?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10대 혹은 100대 부호에 들어가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다면 몇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더 좋은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깊이 크게 강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노공덕 사상입니다. 1번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번 사람의 길. 사람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선행을 베푸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전적으로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아니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2번 보시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 여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공덕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신 말씀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테이크 홈 이그잼 하실 때 제가 질문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5가지 요소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성구입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은혜에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가서 사용되는데 2가지 거기에 보면은 줄거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에서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에 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표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답을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팁을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한 맨 뒤편을 보시면은요, 맨 뒤쪽 93페이지를 보시면 93페이지 93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큰 1번이 서론 부분, 두 번째 큰 부분이 복음 설명입니다. 복음 설명은 5가지 요소,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5가지가 있는데 이 은혜에는 또 2가지 줄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두 번째는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용되어야 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9절.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집에 가져가셔서 학기말고사를 보실 때는 어디에 들어가는 말씀인지 탁탁 답을 제대로 정확하게 써 나가셔야 합니다. 이 복음 제시표, 점검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한눈에 딱 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부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2번에 4번을 보시면 1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파운드 1번이라고 적어놨는데 친구의 선물 예화를 익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선물 예화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면 처음 1번이 나옵니다. 친구의 펜 선물 예화. 제 친구가 저의 생일날에 아주 좋은 펜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제가 만일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값없이 받은 순수한 친구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즉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선물 값을 지불하려 한다든지 혹은 강요해서 얻으려 한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선물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펜이 있습니다. 이 좋은 펜을 제가 손집사님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집사님 이게 저의 성입니다 하고 선물로 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끝납니다. 그럼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하고 뒤적뒤적해서 주머니에서 10불이라도 줘서 저한테 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선물이 안 되는 거죠.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그죠? 1불이라도 자기가 준다면 이건 아무리 비싸도 선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이거를 예화를 통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확인 질문이 있습니다. 5번. 확인 질문과 주제의 전환. 확인 질문은 뭐냐면 주제가 끝날 때마다 꼭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왜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느냐면 나중에 4번이나 5번쯤 갔는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하고 딴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제가 끝날 때 지금 복음 요소의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가 딱 끝나고 날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그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했던 부분을 빨리 요약을 해드리고 2번의 주제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때 주제 전환이 뭡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고 나면은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정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 대해서 그 밑에 보십시오. 선물을 지금 쌓아 놓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1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2번,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의 전환,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번으로 건너가 보시면 57페이지, 여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누구라고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기 직전에 은혜 부분에서 인간으로 건너올 때 주제의 전환이 뭐였다고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때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할 때 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죄인인 인간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만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설명한다고요? 성경만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두 번째 중요한 표어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오늘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의 전도 그 간증문은 가셔서 집에서 이제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다음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잘 보시고 읽으시고, 제가 살을 붙여놓은 거라든지 질문해놓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단어,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다라고 정리하셔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손으로 써서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타이핑해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안 되면은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깔끔하게 만드셔서 여기 보시면은 끝 부분에 94페이지에 보시면 전도 폭발 개인 간증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점검표에다가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적혀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면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간증문에 대한 10점을 완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셔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최종적인 간증문 적어서 제게 돌려주시게.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로 전도 간증문에 대한 모든 것을 끝맺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